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사역자, 그분은 바로 캐덜린 쿨만입니다. 여러분, 캐덜린 쿨만 1907년에 태어나셨죠? 1928년부터 치유사역을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 다니며 천막 집회를 열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득했고요, 성령의 치료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질병과 병마가 치료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신비로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중들을 압도하는 영적인 카리스마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치유의 간증들이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넘쳐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캐덜린 쿨만의 영적 아들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누구냐?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에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ORU 대학교를 세우셨죠? 여러분,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요, 천막 집회를 했어요.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 17살 때 여러분, 이분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속에 갇혀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캐덜린 쿨만 집회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한번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모든 질병이 떠나갔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질병과 병마에 허덕이는 자들 성령의 역사로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막 집회 캐덜린 쿨만을 이어서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여러분 천막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니인이에요. 베니인 목사님은 한국에 여러 차례 오셨죠? 여러분, 캐덜린 쿨만으로 받은 영향, 책으로 출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영향을 받았어요. 21세 때 피츠버그 집회, 캐덜린 쿨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강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쿨만의 사역을 보면서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도 캐덜린 쿨만처럼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성령을 증거했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쿨만은 1976년 2월 털사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세운 병원에서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어요. 임종순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이제 본향으로 간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사라지고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듯 우리는 이 세상 다 저물 때가 오면, 거둘 때가 오면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 천상 예배 같이 드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나는, 치유가 나타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은 성전에 매일 못 와. 그럴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다가 아이고 성전에 올라가 한번 기도나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양이 차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언제 내려오느냐?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은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때려치고 일주일 기도하다 때려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여러분 받은 응답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 밑에는 그러면 몇 명 남았느냐? 9명 남았어요. 자, 자녀가 귀신 들려서 막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물에도 막 가서 빠져요. 여러분 자녀가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요,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할렐루야.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보는데 못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셔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오한류 공부할 때 순복음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옆자리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 목사님 하시고 일산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요 한 5,000명 비는 교회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해요. 자, 교구 목사님 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신방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권사님 그 구역에 안 믿는 분이 계신데 자녀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도해서 귀신 나가면 그 가정 다 예수 믿을 거고 그 주변 사람들 그거 보고 예수 믿을 거고 목사님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따라 덜렁덜렁 갔대요.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놈의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요 이놈의 귀신이요 이 아이가요 세상에 퍽 쓰러지더랴.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귀신 떠나갔다. 이게요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귀신 떠나갔으니까.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오려니까 샥 일어나더니
안 나갔는데 그러더래. 귀신이 귀신같이 안 나갔는데 그러더래.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다시 앉아가지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요게 또 푹 꼬꾸라지더랴. 그래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서갔지 안 나갔는데 그러더랴. 그러기를 세상에 10번을 반복했는데, 이분 얘기입니다. 덩어리에서 땀이 나는데 비오도 나고요, 세상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데 하다가 포기하고 왔답니다. 포기하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당회장 목사님께 보고하니까 물어보더래요. 기도하고 가셨어? 아니요, 그냥 갔어요. 기도하셔야지. 앞으로 10일간 기도하고 성령이 응답 주시면 가라. 그래서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창피당했습니다. 추회중이 망신당했습니다. 저 망신당한 건 괜찮은데 예수님 망신당한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10일을 기도하니까요, 마음에 확정함이 오더래. 응답이 오더래. 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귀신이 떠나갔대.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예전의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현재의 역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찬양하는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천, 세상에 짓밟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살리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다 같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두 번째는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아보세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거기 왔을 수 있어요? 기어서 온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메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은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거기를 넘나드는 그런 문이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구걸이라도 해서, 그래서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루 이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은 뭐냐? 사랑의 협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모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합창을 하고 사랑으로 연합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4절 또 봐보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협력을 했어요. 다 같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도 더불어 함께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협력, 사랑의 하모니, 사랑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캐덜린 쿨만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협력하세요. 믿는 자들끼리 협력하세요. 기도로 협력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협력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과 협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캐덜린 쿨만이요 10회 때마다 질문했대요. 이 질문을
상상했대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믿으세요? 자, 내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 그러면 거기서 안 끝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기적을 안 믿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하세요. 거짓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예, 성령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지금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영 떠나가질지어다. 영원히 암, 치매, 중풍 오지 못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세의 복을 누릴지어다. 모세의 복은 건강의 복이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수하고 건강했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몸의 기력이 쇠잔하지 않고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현재 안전뱅이가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봐라. 예, 되게 구걸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구걸하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인간 베드로, 인간 요한 보라는 얘기입니까? 인간 베드로, 인간 요한 본들 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봐라.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막 떠받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굽실대고, 이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예요. 내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예. 여러분, 마시고 할렐루야, 먹고 할렐루야, 교제하고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봐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라는 게 인간 유영환이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눌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거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를 봐라. 내 안에 하나님을 봐라. 내 안에 성령님을 봐라.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뭐 도둑질했습니까? 다른 사람 해했습니까? 피해를 줬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얼마나 이 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했습니까? 한글날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그 뉴스에서 기독교 사회 연구한 그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한글 보급을 실천했습니까? 누가 백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 성경 찬송만 발행한 겁니다. 발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문학서를 발행했어요. 시집을 발행했어요. 소설을 발행했어요. 여러분, 한국 여러분 문화 발전에 기여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 누가 길렀어요? 그때 미국 갈 사람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일제시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조병옥 박사님도 영명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서울로 보낸 거 아닙니까? 유관순 열사,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영명유학교 넣습니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이 공주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서울로 보냈어요. 유학당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유학당에서 그 학비를 누가 댄지 아셔요? 선교사님들이 유관순 열사 학비 된 겁니다. 조병옥 박사 유학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1주를 걷어가지고 유학비를 댄 겁니다. 예, 경제학 최초의 박사가 조병옥 박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승만 박사 누가 데려다 공부시킨 겁니까? 일제시대에 여러분 미국 가서 학위 받고 돌아온 사람 누가 그 뒤를 대고 그 길을 열은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 기독교가 초창기에 배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도 산업선교 빈민선교 누가 한 겁니까? 그때 노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일방직 노동자들 누가 보호한 겁니까? 누가 그 인권을 위해 핍박받고 교도소 간 겁니까? 조화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민주화운동 그리고 노동영장의 비참한 인권들을 고발하고 교도소 가서 그 고생하고 여러분 그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80년도 민주화운동 누가 한 겁니까? 아무도 못할 때 교회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수들 여러분 누가 그때 이 올바른 얘기를 했습니까? 다 기독교 그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항상 박사, 이문영 박사, 함석권 선생님 뿐만 아니라 김동길 박사,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 매맞을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역사에 뭐 잘못한 거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물줄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시대마다 기독교가 역할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역사와 경제 아주 그냥 공부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때 경제학 공부한 그런 전문가한테, 역사 공부한 전문가한테 동학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아주 그냥 시험 봐가면서 토론해가면서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가지 좀 이념적으로 한쪽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여러분, 교회를 전체로 봐야지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때려잡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나라가 두 쪽 나도 신앙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 윤리에 반하는 거는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우리를 봐라, 예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성령님을 봐라 말씀한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믿읍시다. 당당하게 믿읍시다.